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런데 문 열린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는 겁니다. 문이 닫히려 하면 누르고 닫히려 하면 누릅니다. 1초가 바쁜 아침 출근 시간에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아이가 이 버튼을 누르면서 엄마 빨리 와, 내가 엘리베이터 잡아놨어. 엄마 빨리 와, 내가 엘리베이터 잡아놨다고 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의 인상이 찌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이의 엄마가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첫 말이 예, 내가 그러지 말랬지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그래야지. 애가 잘못하면 단호하게 혼낼 줄도 알고 예의와 에티켓을 잘 가르쳐야지 라고 그 다음 말 무슨 말 하는지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러면 안 돼. T 발음 세게 하지 마. 엘리베이터 해봐. 엘리베이터. 자, 여러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황당 그 자체입니다. 발음 교정 중요하지만 발음 교정이 중요한 것 먼저가 아니라 그곳에서 기다렸던 많은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함께 사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에티켓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참 요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본이죠. 로버트 풀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풀검 목사님이 이 개인과 집단과 사회의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들은 이미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고 때로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으면서 쓴 책입니다. 이 책 1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라. 네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라. 네, 유치원에서 배울 법하고 배워야만 하는 인생들의 기본 덕목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로버트 풀검 목사님 본인의 고민이요, 사회의 고민이 뭐냐? 살면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문제에 수없이 많이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문제 앞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데 이 로버트 풀검 목사님이 그때마다 아주 어린 시절, 즉 유치원 시절이겠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세심하게 가르쳐주던 그 방으로 들어간다. 유치원 때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옳고 그르게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진실과 거짓에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유치원 그 교실 그 방에 들어가서 다시 생각해 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유치원 수준만 되면 다 압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거짓된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된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고 계십니까?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유치원생들도 아는 이 윤리 도덕 교훈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뜻까지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스려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을 해야 할까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반대로
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우리는 거짓된 말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스려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정직과 시작. 정직과 진실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을 텐데요. 이 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주저리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것보다 말씀 자체의 말씀의 그 찌름과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크고 분명하게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직과 진실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의 말을 다스려서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시편 33편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진실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정직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품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과 행함도 진실과 정직으로 귀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직과 공의의 삶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정직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이가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며 정직한 자의 기도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정직하고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 기뻐하시고 그들의 기도 듣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즐거워하시느냐? 시편 84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 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에 좋은 것들도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응답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잠언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이 왜 흥합니까? 정직한 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악한 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자, 진실되게 행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악인의 집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진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복을 주시느냐, 복을 주시지 않느냐 그 기준에 되는 체크 포인트에 정직과 진실의 덕목, 이 성품을 체크리스트의 항목으로 두셔서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정직하시고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정직과 진실의 성품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과 진실이 묻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계명으로 엄중히 명령하기까지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된 성품의 소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10가지밖에 되지 않는 계명 속에 당당히 거짓 증언하지 말 것을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직과 진실에 얼마나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의 10경의 말씀을 잠언 기자는 후손들에게 해석하고 본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언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정직과 진실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때에도 정직과 진실로 살아라 라고 매우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유치원생들도 이미 배웠고 지켜내는 그 삶을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말하며 살고 있나요? 아마 상당수는 아니요 일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유치원만 졸업하면 알 법한 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안델슨이 지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역시 유치원에서 배웠고 들었고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옛날 어느 임금님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옷을 지어오라고 제단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부여받은 제단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옷을 지으려고 고민하고 디자인하고 만드는데 너무 그 짐이 무거워서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났는데 마침내 임금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 옷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옷이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제단사가 옷을 가지고 임금님 뵈러 갑니다. 옷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가장 멋지고 훌륭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옷이어서요 거짓말하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라고 말했더랍니다. 거기에 신하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임금님이요, 이야 그 옷 참 멋지고 훌륭하구나 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이 거짓말쟁이는 보이지 않는 옷이 보인다고 하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그거 참 멋집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옷 중에 가장 훌륭한 옷입니다 라고 너나 할 것 없이 거짓말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신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임금님, 자기 눈에만 보이지 않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는 것을 안 임금님이 그 옷을 입고 시차를 나가게 됩니다. 저 그림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소문을 전해들은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그 옷이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가 다 그 옷이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 한 명이 말합니다. 임금님 벌거벗었다. 임금님 벌거벗었다. 그 나라에 참말을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안델슨이 지은 그때의 그 이야기를 그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합리화로 덮어씌워서 이 땅 가운데서 너나 할 것 없이 거짓말,
정직하지 않은 말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정치인이건 어른이건 유명한 자이건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거짓말하는 것을 매우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로 말하고 있고, 그것을 접하는 모든 백성들도 당연히 거짓말일 줄 알면서도 전혀 의아해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거짓말하는 일이 그닥 놀랍지 않은, 새롭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더불어 살면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시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따로 할애해서 정직하게 살아라, 바른말하며 살아라라고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을 기록하게 하신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읽어서 아시지요?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라고 교훈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책입니까? 바로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글입니다. 성령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정직하게 좀 살아라고, 진실되게 살아라고 그렇게 성경책을 따로 쓰셨습니다. 그 책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는요,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이 전달해낸 편지글입니다. 왜 그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이유가 성경 속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이라 하니 이 직업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성령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너 엄히 그들을 꾸짖어라. 목회자 디도야, 너 엄히 그들을 꾸짖어라. 왜냐하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과 같으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짐승과 같으며, 포항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짐승과 같으며,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센 철퇴입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해서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참 부끄럽기 끝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레데인이 항상 거짓말쟁이며 짐승같이 자기 배 유익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말이 참되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디도서 2장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가르쳐라, 교훈해라, 책망해라. 그들이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바른 말을 하며 살라고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신유의 은총을 받아라, 방언의 은사를 받아라, 지식의 은사를 받아라, 설교 잘하는 은사를 받아라, 돈 잘 버는 은사를 받아라,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 하며 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 66권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정직한 말, 진실한 말 하며 살라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정직과 진실된 삶을 그토록 목말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른 말 하고 정직한 말 하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성경을 쓰신 목적이 뭘까요? 디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1장 2절에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너희가 영생 받고 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항상 거짓말쟁이의 삶을 살았다는 불편한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과 영생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실 때 그렇게 항상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러 옆집에 두고 사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가족하며 이웃하며 동료로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거짓, 불응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사람과 직장생활하고 일대에서 일하고 이웃으로 가족으로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말해 뭐합니까? 이런 우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돌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 천국에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한 산에 머물며 영생하겠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설교를 줄줄줄줄 잘하는 사람,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귀티나게 사는 사람, 그런 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내가 같이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함, 진실함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스려서 거짓된 말을 버려야만 할까요? 같이 있습니다. 거짓은 시작. 거짓은 사탄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은 정직과 진실이요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속한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면 내 스스로를 파멸시키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 잠언 6장 말씀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이 세상 가운데서 골라 모아놨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거와 부주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비관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받지 못하는 것,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 줄줄줄줄 성경을 암송하지 못하는 것, 똑똑하지 못한 것,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 이름이 없는 것, 이런 것 미워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것, 출세하지 못한 것, 이런 것 미워하지 않습니다. 7가지 미워하시는데 그 중에 2가지가 거짓과 관련된 말입니다. 7가지 중에 2가지는 엄청난 퍼센테이지입니다. 7가지 중에 2가지를 정직하고 진실되지 못한 혀의 말과 연결해서
본인 스스로가 거짓된 혀를 가지고 그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된 말을 하고 사는 것에 대해 무게를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엄중하게 정직과 진실, 거짓을 다루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들어가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연쇄 사망 살인자를 여러분 지옥에 넣는다 그러면 다 박수치고 동의할 것입니다. 점술가나 우상 숭배자 지옥에 가야지 다 동의하고 박수 칠 것입니다. 음란한 일을 행하는 사람 다 저 지옥불에 넣어야 된다 박수치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짓된 혀를 버려야 합니다. 거짓된 혀를 잘라서라도 버려야 합니다. 자르지 못한다면 제단 숯불에 성령의 불로 지져야 합니다. 물 같은 성령으로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면 사탄의 노예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안에 마귀에게 있었으니 너희 안에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아멘. 사탄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소개의 이 구절 속에 거짓과 연결하여 사탄을 꼭 집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정직과 진실의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하며 말합니다. 그 사람 마음 상할까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했어.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했어. 우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했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거짓을 말한다 말합니다. 우리는 합리화하면서 합리적으로 거짓말한다고 말합니다만 성경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아니 계시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품의 주인으로 아니 계시기에 우리가 거짓을 말합니다. 반대로 사탄이 원수 마귀가 나 삶의 주인이요 아비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위기 좋자고 거짓말 하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았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오죽하면 미워하시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용서이신 하나님이 오죽하면 미워하시겠습니까? 뭘 말합니까? 그토록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입술 하나님이 싫어하실 정도, 미워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설교를 잘하고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화려한 그것을 추구하기보다 유치원 때 배웠던 그 윤리 도덕의 자리, 그 방으로 다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정직과 진실된 입술과 말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고 잘된 사람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여호와께 미움받을 짓 하며 잘된 사람이 있거든 저한테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마 우리가 천년 만년 살면서
여호와께 미움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지만 결과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망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만과 의혹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흉내를 벗어버리라. 아멘. 여러분, 악이 버리라고 말하면서 말과 관련돼서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여러분 성경이요 거짓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며 산 인생이 오늘까지가 족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직과 진실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실 정도로 싫어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유치원 때 이후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사탄의 자식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살아갈 것인지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내 혀와 말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내어드려 다스림을 받을지 결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